영무무명진 주해. 이미 마음을 다 쓸어버려 18개가 모두 청정해졌다. 몸도 잊었는데 다시 무슨 무명이 다 할 것이 있겠는가. 미혹하면 전도되어 망상을 하게 되니 이것이 무명의 업심이다. 깨달으면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니 이것이 둥글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이다. 모두 하나의 마음이지만 다만 밝히고 밝히지 못함의 차이가 있을 뿐. 태상은 나오는 것은 같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하였고, 영가 현각 스님은 무명의 참성품이 그대로 불성이요 환화의 빈 몸뚱이가 그대로 법신이다고 하였다. 강설. 유가에서는 기가 나올 때 이치가 함께 실려 나온다고 하였고, 불교에서는 진여심과 생멸심을 이야기합니다. 생멸심은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여심은 각성 자리를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때에 따라서는 순수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돌변하여 무서운 도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 곳에서 나오지만 각기 이름이 다릅니다. 영가 스님은 어린 나이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 육환장을 짚고 당당하게 육조 스님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섰습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이 묻습니다. 사무는 3,000가지 위의와 80,000가지 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에서 왔길래 그렇게 큰 아만이 있는가? 나는 나고 죽는 생사가 크고 무상이 빨라서 위의를 갖출 겨를이 없습니다. 무상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빠르다는 말이죠. 육조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나고 죽는 것이 본래 빠른 것이 없음을 체득하지 않느냐. 깨달으면 무생이요 요달하면 본래 빠른 것이 없습니다. 옳다. 영가 스님이 위의를 갖추어 절하고 떠나려 하자 육조 스님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하니 영가 스님이 본래 움직이지 않거늘 빠름이 있겠습니까? 고 합니다. 문답은 계속됩니다. 누가 움직이는 줄을 아느냐? 스스로 분별할 뿐입니다. 그대는 남이 없는 도리를 얻었구나. 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으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이 선제라 하루 저녁 자고 가거라 하여 하루 저녁을 자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일숙각이라고 합니다. 증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에 만약 헛개비와 같은 몸이 나라고 집착하면 무명이 있게 되고 무명이 있으면 삼독이 생겨나고 삼악업을 일으킨다. 삼업이 너무 어두워 육근이 안으로 눈멀게 되며 이로 인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깨달음을 등지고 세상살이에 영합해 사막도에 떨어진다.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끼고 탐내는 마음을 돌이켜 기쁘게 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화내는 마음을 돌이켜 즐거운 마음이 되게 하며 어리석고 집착하는 마음을 돌이켜 원흉하게 하고 벗겨져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며 다시 육적을 바꾸어 육신통이 되게 한다. 강설. 삼독은 신구의 삼업이고 사막은 지옥 악의 축생입니다. 반야심경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곁들여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니 들을 때는 여실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책에 있는 것 누가 강의 못하나 하는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자신이 중생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이 없고 무엇을 봐도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봐도 시시비비가 없어야 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화공신을 곧 나라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깨닫고 보아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바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볼 때는 아 하고 무릎을 칩니다. 자기의 눈이 열린 것과 부처님의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어느 스님이 반야심경을 강의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왜 질문을 안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자 복무처사가 물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과 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때 그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같다고 하면 허물이고 다르다고 하면 반의 심경을 잘못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이 열렸다면 질문한 즉시 전광석화와 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트인 사람이 강의를 해야 옳은 강의가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안목 없는 사람이 강의하면 그 자신도 죽는 것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입니다. 고암 스님은 과거에 일생 동안 수행을 잘하여 용성 큰 스님에게 인가를 얻으신 분입니다. 용성 스님이 무자 10종병에 걸리지 않는 한 글귀를 가지고 오너라 하자 고암 스님이 다만 칼날 위에 길로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용성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영산 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을 때 가섭이 미소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가? 사자 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용성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10가지 이상 질문을 했지만 고암 스님은 명쾌하게 즉시 답하여 용성 스님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자산 법풍사에서 수좌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과부가 절당을 붙이면서 대신 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산에는 나무가 없고 절 주위에만 풍치림이 빽빽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무를 하러 절이 있는 산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주로 소나무를 베어가는데 저도 청암사, 남장사, 봉암사에 있으면서 도벌꾼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때는 지게도 부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보살이 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그 많은 도벌꾼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하도 극성 맞고 지독해서 도벌꾼들이 얼씬도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마쳤는데 보살이 죽고 나서도 도벌꾼들이 나무를 베러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독사가 기어나와서 물기 때문에 도벌꾼들이 범접을 못했던 것입니다. 법풍사 스님들은 물지 않는데 꼭 도벌꾼들이 나타나면 비호같이 물고 달아나니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보살이 죽자 사구제를 절에서 지내주었는데 6제 지나고 난 후 어떤 스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독사가 몸을 변신하여 나타나는데 그 산직이 보살이었어요. 얼마나 악을 품었던지 죽어서도 독사가 되어 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는 다가오지만 나는 천도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천도가 되죠? 나를 천도해 줄 만한 스님은 이 절에도 없을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 3일이 지난 후에 한 스님이 오실 텐데 그 스님이라야 나를 천도해 줄 수가 있어.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안 돼. 대중들은 궁금했습니다. 3일 후에 온다니 하루하루 기다렸죠. 사흘 후에 저녁을 먹고 양치질한 후 예불 하려고 하는데 객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고암 스님이셨어요. 대중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가시려고 하는 스님에게 한 대중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 보살 사구제가 있는데 법문할 스님이 없으니 스님이 봐주고 가십시오. 다른 큰 스님을 청해서 하시죠. 선몽을 받았는데 스님이라야 천도가 되지 다른 스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해주십시오. 고암 스님께서 사구제를 지내고 법문을 한 뒤에 천도가 되어 독사가 없어졌습니다. 진심을 한번 내면 그와 같이 무서운 업을 남기게 됩니다. 또 치심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탐진치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근본이 되어 거기에서 업을 짓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탐진치 3독이 제일 무서운 독입니다. 이 독은 중생에게 지옥, 악의 축생을 만들어주는 독이죠. 이러한 삼독심을 보시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등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설산동자가 중생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졌듯이 모든 것을 중생들과 함께 회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중생들에게 내 몸을 던지오니 중생들은 보리도에 회향하여지이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던져 보시해야 합니다. 주해, 여기에서 하나하나 돌이켜 바꾸면 자연히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될 것이므로
범부가 곧 성인이다. 만약 돌이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면 성인이 곧 범부이다. 어째서 범부는 사물의 굴림을 당하며 성인은 자신이 사물을 굴리는가? 사람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치달리며 사물의 끄달림을 당한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자기 집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진성을 미하고 근본짜리 마음을 잃어버린다. 강설. 범부는 밖의 물건이 그의 마음과 몸을 부려서 본 마음에 돌아오지 못하고 항상 바깥 세상에 끄달려 전전긍긍하면서 윤회의 여행길에 돌아다닙니다. 무심이 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무심이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큰 허물이 됩니다. 무심이라는 한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자성을 어둡게 합니다. 깨달아서 성인이 된다 해도 사실 범부와 한치 차이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멀리 뛰어난 굉장한 경지에 있다고 상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티끌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반야이자 티끌입니다. 남학회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남학회향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옵니다. 회향이가 옵니다. 자성이 옵니다. 하는 등 여러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먹을 들여 보일 수도 있지만 눈 밝은 이에게는 통할 리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꽉 막혀 대꾸할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후 좌우 재단하여 망연자실이라 앞뒤 좌우의 분별이 끊어져 망연이 일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남학회향 스님은 8년 동안 앉아서 참고했습니다. 마음도 물건도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깨닫고 육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여시 그렇다면 닦아 증득하는 것이 있느냐?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물드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뛰어남에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어느 날 모든 대중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모든 사람은 알겠는가? 그러자 13살 된 영리한 신유 스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불의 본원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했는데 어찌 본원 불성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너는 후대의 지혜 종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남학회향 스님이 대답합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학회향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적자가 되었고 하택신일 스님은 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심이라는 생각이나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눈을 가려버립니다. 조그마한 쌀락이라도 금이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앉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신이나 부처, 보살, 허공을 신격화해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성을 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해서 털끝만한 견해도 없어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의 제일 높은 성인이요 부처인데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디에 의지해 중생이 아니며 근기를 따라서 일체 만물에게 이익을 주며 일체 중생을 이끌어 제도해 함께 피안에 이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주해 만일 만물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어찌 미혹하여 진성을 잃겠는가? 야보도천 스님은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더라도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않으며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생각이 무념에 돌아갈 뿐이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높은 이마 위를 활보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일토록 밥을 먹었지만 곧 쌀 한 톨 씹은 적이 없고 종일토록 옷을 입었지만 일찍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도가에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욕심 가운데 있어도 욕심이 없다고 하였다. 강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느라 바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느라 바쁘며 교직에 있는 사람은 강의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만물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어떤 것에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살맛이 나고 멋지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무념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의심이 갈 것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 무너진 당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생각이 없어진 육바라밀의 진실한 마음이죠. 이것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생각은 너와 내가 있고 조그마한 생각에 집착해 시시비비가 생기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무념의 염이 되니 이것이 우주만유와 동체로 진실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공한 것을 깨달아 비로소 사상이 없어진 마음이 무념입니다. 중생이 생활하면서 이 몸 그대로 마음 하나 바꿔버리면 이 몸 자체가 불신이 됩니다. 공했다, 없다, 무념이다, 무심이다 했을 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중생의 생각과 중생의 마음이 뒤바뀌어 엎어졌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어져서 바뀐 자성자리를 드러내었을 때 능소가 없고 무명심이 없어져 육바라밀을 잘 행하는 보살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중생의 소견이 있기 때문이죠. 중생의 소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주장자를 3번 치니 모든 격산이 무너지고 일체가 공적해져 취모리금이 허공에서 빛난다. 주해. 몸과 마음이 이려하고 안과 밖이 다름이 없다. 모름지기 하나가 되니 공급 이전과 같아 모양도 그림자도 없으며 본성의 체가 당당히 드러난다.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게 되면 온 세상에 부질없이 태어나 전전하다 문득 생사에 떨어지게 된다. 다만 자기의 몸을 돌이켜 관해보면 나의 몸은 실다운 것이 아니며 나머지도 다 공한 것이다. 나의 몸도 거짓인데 다시 무슨 무명이 있겠는가. 강설. 그 경지가 하나의 수정알과 같고 둥근 허공과 같습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피고 눈병이 생기듯이 조그마한 티끌 하나로 중생들의 깨끗한 마음이 흐려져 착각을 해 윤회에 떨어집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미혹하여 진실된 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A. 내리는 눈이 나무꾼이 다니는 길을 없애고 구름이 약초꾼의 길을 막았도다. 앞길이 너무나 캄캄하고 질척질척하여 강과 시내가 끝이 없고 만산이 높이 솟았다. 만약 몸을 굴리는 조그마한 힘을 안다면 당당한 대도가 평평하고 넓게 펼쳐져 있을 것이다.